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울 차례입니다. 예. 네, 주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영성체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이 주님의 기도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이렇게 나누는 지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 전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예비신자는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기점으로 성찬 전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의 기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징표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리스도인의 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던 제자의 청원에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를 요약한 기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라서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 지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은 그분의 위엄과 의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찬미와 흠숭, 그리고 자녀다운 사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정말 그 아빠의 아버지란 단어에 좀 사랑을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수식어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붙는데 먼저 나오죠. 우리가 영어로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로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볼 때는 이 수식어가 뒤에 붙고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고대 때는 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 수식어를 많이 붙였답니다. 뭐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붙였는데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그냥 수식어 없이 바로 아빠 이렇게 불러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뭐 아빠한테도 우리가 집에서 아빠한테도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다는 것. 가깝다는 거. 네, 가까웠다는 것을. 다른 뭐 수식어,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네, 관계.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7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 3가지 청원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도록 청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길 기도하는 것은 그 거룩한 빛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알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우리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가 오길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온통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데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깨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서품 받으신 신호철 비호 보좌 다시 할게요. 이번에 서품 받으신 신호철 비호 보좌 수교님 사모표가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이죠. 라틴어로 시코딘첼로 에딘테라, 하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오기를 청하는 것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사실 모든 전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바라는 그 사랑과 은총이라는 것을 우린 전례 가운데서 받지만 또 그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또 우리 삶, 이 땅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바치지만 또 동시에 또 이렇게 살아내는 것, 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나머지 4가지 청원을 바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4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양식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양식을 청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필요한 양식만 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양식을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사 안에서 말씀과 성체의 양식을 받아 모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이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참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갈 양식을 청하고 싶은 게 또 우리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평생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매일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청하고 당신과 대하기를 또 바라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오니. 사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걸 잘 알고 또 우리가 나를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먼저 용서할 것을 청했지만 우린 먼저 기억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맞아요. 예. 저 복음 하나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77번까지라도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77번이 여기 참 의미가 있는데요. 77, 바로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사실 또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다시 보복이 들어올지 모르는 또 두려움이 사실 있는 것이죠. 이때 카인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 너에게 보복한 사람은 안갚음한 사람은 77배로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 카인을 지켜줬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77번까지 얘기하신 것은 이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예, 얘기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우리도 사실 카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죄인이지만 77, 그 71이라는 수로 매 순간 용서받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 너희가 받은 만큼 그 용서의 삶을 살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셨던 거죠. 단순히 이제 용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서 싸우고 있기에 늘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에 동의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님과 함께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 악마 등 하느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이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스승이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하고 우리가 청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매일이 되시길 빕니다. 악마를 우리 그리스어로 뭐라 하는지 기억하세요? 알죠? 뭐죠? 디아볼로스. 맞습니다. 이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면 갈라놓는 자, 찢어놓는 자를 이렇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악마가 그런 존재란 거죠. 하느님과 세상을 찢어놓는 그들을 두고 악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느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을 우리는 파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폰티피펙스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다 이어주는 자, 바로 이어주는 자를 교황님을 이끌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황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세상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되어서 살기를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청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